자, 욥기 24장에서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의 얘기 속에서 지난 23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장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날 때 꼭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장소와 그 다음에는 시간. 23장에서는 장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23장에서는 욥기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23장 10절 다 같이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연단되어진 이후에는 순금같이 24K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24장 속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시간,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 만약에 때를 정해주셨다면 악인들이 저렇게 개판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의 결론은, 악인의 멸망은, 악인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절 다 같이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날, 언제 하나님이 이런 욥의 고통 속에 있지만 욥아 내가 어느 때에 너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니 오히려 악인들이 욥을 향하여서 좀 더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더 성숙된 모습이 24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환경으로 부유했어요. 10자녀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 드디어 그가 처해져 있는 고난, 시련 속에서 그는 대로로 갈 수가 없으니까 뒷길을 다니고 아니면은 그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저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환경의 부유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목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위치에 있어야 될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텐트 속에서 체육관에 모여서 아니면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수해 속에서 나는 어디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산다면 어느 날 그에게도 그날이 온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지요. 욥이 부유할 때에, 10자녀가 있을 때에, 풍성할 때에, 모든 것이 넘쳐날 때에, 지금 24장까지 오기까지 욥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온몸에 악창으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다닐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육체적으로 낮아지고 환경이 연약해지고 깨어지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자기 주변에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피 빨아먹더라. 혀필기처럼 살아가더라. 이게 여러분 이 시대 얘기예요. 이 시대의 얘기예요. 저는 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민주당도 그렇고요, 통합당도 그렇고요, 이것을 발의했어요. 왜 대통령 선거는 한 번밖에, 4년밖에 단임밖에 안 되고, 왜 지방 자치장들은 3번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지들 마음대로 끝까지 해먹냐. 그래서 국회의원도 3번, 통합당도 4번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거 진짜 잘한 것 같다. 영원토록 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원하는 법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월급을 올린다?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 국회로 좀 보내줘야, 제가 한 말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아픔을 몰라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꼬라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부요함이 더 부요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건강함이 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부요함이 더 부요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요한 자리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그를 견고케 하신다. 그렇지만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만 누리다가 압제, 고난, 연약한 자들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빼앗고, 마치 다윗이 그 우리아의 부인을 빼앗듯이 부유한 자가 양 2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부유함은 부유하게 살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멸망이다. 죽음 앞에서 그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지금 어딘가, 순복음 춘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몇 주일을 그렇게 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저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 번은 꿈틀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는요,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심이 부적같이 살지 말아요. 예수 무당처럼 살지 말란 말입니다.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뻔질나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 시선이 예수님 시선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만약에는 그냥 마당만 밟을 것 같으면 그 마당만 밟는 거 번패스럽다, 저 문 좀 닫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죠?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 중심이 있는 예배는 뭐고, 중심이 있는 신앙생활은 뭔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돌아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 말 못하는 짐승과 가장 철저하게 낮아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공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할렐루야. 제가 요즘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자리에 갈 때 내 입술 절제하게 해주세요. 모이는 자리에 갈 때 내가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 모인 그 자리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고 듣고 있더라. 그분이 나중에요 존경받아요. 그분이 맞아요. 말을 많은 사람은 실수해요. 많이 떠들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남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내 입의 말에 절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술의 말에 복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은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하지 않았을까? 언제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구만. 그러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누구를 돌아보기 시작하냐면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니까 여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지금 말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들은 마지막은 다 멸망받는다. 자, 봅시다.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아멘.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인도하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힘 권세를 가지고 자기는 땅을 넓혀가면서 다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는 거예요.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듯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걸 그걸 그냥 애기 볼때기 붙은 밥풀떼기 떼먹듯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부풀리려고, 숫자 늘리려고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 빼가지고 온다면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10장 18절에 신원하신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은 물량주의, 기득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 자, 봅시다.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가 먹고 살기 어려워요. 고아의 그 남은 재산 나귀를 뺏어가고 과부의 소를 뺏어가고. 왜? 그냥 뺏어간 건 아닐 거예요. 고리 대금업을 했든지 아니면은 먹을 양식과 바꿨든지, 어떻든 그들은 선하게 내가 되니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풀 때는 베풀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베풀 때는 베풀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구 터지니까 20% 30% 팍팍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굳어졌어요. 이제는요 전화해도 카톡도 안 해요. 아주 저를 조롱하는 듯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예, 중직자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돼. 아멘. 여기가 아멘 제일 커요. 첫 번째 줄이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줄만 할렐루야. 아멘 대장도 거기 있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지혜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종점에 갔을 때에,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 자, 봅시다.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군. 가난한 자들은 길에 다니지도 못해요. 자기들만 가는 길이 있어요. 부유한 자들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기득권을 가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이 TV에 나오니까 못 나오게 해.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번에 한번 찍으니까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꼭 기업을 한두 개씩은 망가뜨려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저 사람이 나왔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없애,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정권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없애. 그러면은 세무서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할 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기업이? 그래도 그 기업들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길을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나귀가 그것도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자기보다도 자식들, 새끼들을 위해서, 나귀가 새끼들을 위해서 풀을 뜯어서 이끼를 뜯어서 들판에 가서 빈들에 가서 마치 사람들이 그 나귀처럼 그렇게 살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압제당하니 고통당하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개 모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구에서, 우리 권사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사랑의 봉사대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감격할 정도로 내가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해. 참 감사해. 목사가 감사하다 마음에 크게 해도 괜찮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받을 일이라는 얘기죠. 아멘이죠. 우리 혜민사랑의 집이 17년을 해왔잖아요. 17년을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 앞으로 혜민사랑의 집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노인네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음식을 못 먹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전국을 대표해서 전국을 이제 시범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혜민사랑의 집에서 한 달에 100명 이제 비용을 대줄 테니까 좀 할 수 없겠냐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이거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거예요. 꼭 혜민사랑집 아니라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6절 봅시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밭에서 남의 꼴,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는 욥 당시는 우리가 율법 이전이죠. 율법 이전에 족장 시대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밭 모퉁이에 곡식은 베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런데 곡식이 아니고 뭐예요? 남의 꼴을 베며. 그리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 선한 사람이 남겨놓은 포도도 참 그런데 악인이 남겨놓은 포도는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남겨놓은 말라 삐뚤어진 그런 것을 따먹으며 살더라. 이런 거예요.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예, 그들은 두부로 겉옷은 밤에 추울 때 이불이 돼요. 그래서 옷을 볼모로 잡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났는데 가릴 것이 없으니, 집이 없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빼앗았으니까 고아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욥은 부유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23장, 24장에 와서 욥의 친구들과 많은 변론을 하는 가운데, 순환을 지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 악인들의 횡포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이 아픔을 돌아보며 어쩌면 제사장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우리입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환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 수준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럼 수준이 땅바닥이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신앙 수준 괜찮다는 거 아시나요? 그 이유를 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요, 다른 교회나 다른 기도원에 가면 뒤집어지거든. 일본에 천부산 기도원 갔을 때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듣던 얘기야, 무덤덤.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원래 높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란 얘기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란 얘기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예 까막눈이었어요. 찬송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한때는 모두가 초신자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졌습니까? 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성도님들이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에어컨을 켜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천정에 에어컨을 많이 달아놓고 켜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부채질을 하지를 말든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돌아보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종점에 가서는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돌아보아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면 하나님은 더 부욕해 하실 뿐 아니라, 더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벌써 아멘 타임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이게 전도사는 맨 앞에 앉아가 뭐 하는지 몰라. 아멘 타이밍 3번 놓쳤다니까.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돌아보아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초신자,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부유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봅시다. 1절 12절 시작.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왜? 그들의 약함.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의 참상을 왜 안 돌아보실까?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 백성들의 편에 서 있는 욥, 오늘 저와 우리가 이런 욥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수에 만난 사람들의 형편에서 생각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 말이에요. 그분들
자, 13절부터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어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이 알미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 어두움의 사람들, 곧 어두운 시간에 일하는 자들. 그들은 빛을 싫어해서, 빛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여기 광명은 뭘 얘기하냐면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의 때와 같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생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울사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삽시다. 왜요? 우리가 광명을 사모하니까.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 내 안에 이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다 나오네. 다이내믹, 할렐루야, 어솔리티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빛의 자녀들답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세신자들, 조신자들 돌아보는. 어제 그 의암댐 사고로 더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의암댐 사고로 8명 중에 2명이 살아났잖아요. 한 분은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살아난 한 분은 누구냐면은 살아난 집사님의 여동생의 남편.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은 살아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한 거야. 이 목사님 축하해. 한턱 내. 그래. 내가 뭘요? 아이, 그 살아난 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라며. 그래서 한술 더 떴죠. 그분만 있는 거 아니요? 그 여동생의 남편도 살아났어. 예, 그분이 참 감사한 거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꾹 담으시고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살아났지만 그 6명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막 그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큰 또 성도님 한 분이 큰 아픔을 당했어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두들겨 패고, 아들을 싸워가지고 아들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데가 보내놨어요. 그러다가 이분도 그냥 술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기가 생겼나 봐. 그 남편을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갈 판이에요. 감옥에 갈 판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 병이거든.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 그분이 뭐 변호사를 살 돈이 있겠어요? 제가 변호사라도 사야 되겠다. 여성인권 단체에다가 오늘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서를, 탄원서를 쓰고 어떻든 이 사람을 바른 신앙관으로 구해내야 되겠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참 잘 나오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돌아봐야 돼. 이게 교회예요. 자기들 마스크 좋은 거 끼고 다닌다고 마스크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돈 있으니까 하고 마스크 막 이상한 거 막 끼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가서 그 다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니들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이는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이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요? 악인들이.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 그들의 삶. 자,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예, 악인의 마지막 종말은 심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여러분 이 마음의 말씀의 중심을 담아야 돼요. 그냥 앉아서 끔뻑끔뻑하고 앉아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중심을 담아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할렐루야. 자,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죠? 길게 여겨지냐? 하나님 복 주실 때는 훅 하고 순식간에 온다. 너희 부유함을 사는 것이 영원토록 같으냐? 훅 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너희들은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고난이 긴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가깝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자, 하나님이 더디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 딱 목적은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심판 못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확 무너뜨리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며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구원 얻기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심에 서서 어떻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도둑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순식간에 갑자기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낮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예,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 드디어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건강 순식간이에요. 최근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있을 때에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시간, 내 몸, 내 삶, 내가 주어진 환경들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면 그때는 끝이요. 할렐루야. 예,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아멘. 두 가지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행할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권위,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사모해라.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자꾸 사람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찬양도 더 뜨겁게 하고 기도도 더 사모함으로 하고, 그래서 더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12절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 어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 어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상 얻을 것, 그 나라에서 칭찬 들을 것, 그 나라에서 그 무엇, 그것을 바라보잖아. 아멘. 예,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도 그리 길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할렐루야, 우리 사모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갈증이 있으면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자, 질문 5번.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실지라도 결국 악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신했나요? 악인들의 멸망. 단답으로 말했습니다. 6번.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통치 중 무엇이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연,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더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이 구원 얻기까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 세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이웃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예법과 성례를 따라 항상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때가 그리 길지 않음을 성경에서 늘 배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압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 속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들 문종영 과의 수술비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나의 힘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가정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의 복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만남의 복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들 유양희 성도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술 끊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간증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죄를 달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옵소서. 새벽 재단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7일자 예물 드립니다. 몽골 이영석 이진명 선교사 교사 비자 낼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혜 헌금 드립니다. 교육감 미디어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VCA 선교 헌금 드립니다. 영아부 헌금, 유치부 헌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혜 재난 헌금 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8월 13일 내일 오전 아들 문종윤과의 신장 이식 수술 모든 과정 주님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8일 퇴원하여 새벽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를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그 중심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보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